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좋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네, 아저씨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닮은 선생님! 네, 네. 선생님 부처님 오신 날 어디 갔어요? 전 유나랑 놀이공원 갔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 말씀을 한번 듣고 한번 얘기할까요? 네, 우리 친구들 향해서 한번 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굿.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지난 시간 복습 퀴즈로 오늘 말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교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하기 전에도 맞췄네요. 안디옥 교회. 밸런트 10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1번 안디옥, 2번 교회. 안디옥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네, 정답은 안디옥 교회죠. 2번입니다. 2번. 자, 다음 문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미음 말씀 뭘까요? 미음 상시효시. 와,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안디옥 교회는 믿음이 자랐어요. 친구들,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믿음이 쑥쑥 자라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며 자신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어요. 친구들 어떤 별명을 붙여주고 불러줬다고요? 그리스도인.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자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믿고 안디옥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더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친구들 뭐 하고 있을 때요?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맡기리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기에 참 헤어지기가 슬펐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나바와 또 사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나라로 보냈어요. 이처럼 친구들,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사람을 보내는 것을 선교라고 해요. 친구들, 선교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한번 검은색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사람을 보내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 중에서도 우리 3학년 시윤이의 아빠, 또 우리 3학년 하준이의 엄마 아빠, 또 3학년 선우의 엄마 아빠가 또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선교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선교 여행을 시작했어요. 낯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힘들고 때로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먼저 바나바와 사울은 바보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어느 섬에 도착했다고요? 바보. 섬 이름이 웃기죠, 친구들. 바나바와 사울은 이 바보라는 섬을 다스리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서기오 바울의 부하였던 마술사 엘루마가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사울은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엘루마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엘루마에게 말했어요. 주님의 바른 길을 방해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어둡게 해서 얼마 동안 너가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한 엘루마의 눈앞에 이렇게 안개와 구름 같은 것이 덮여서 정말로 해를 보지 못하게 됐어요. 앞을 며칠 동안 못 보게 됐어요. 이런 모습을 본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다른 지역으로 또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사울의 이름이 몇 개라고 했죠? 2개. 맞아요. 2개라고 했죠? 사울은 이스라엘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울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바보라는 섬에서 떠나 배를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친구들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네, 비시디아 안디옥. 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는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이 다 되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나라 사람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또 바울과 바나바는 또 장소를 옮겨서 루스드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친구들 어디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고요? 루스드라. 그곳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자 일어나 걷게 된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친구들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또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전도사님이 질문을 할게요.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바로 다 이렇게 믿을까요? 아니요. 우리 친구들 한번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어요? 아니요. 복음을 전해본 친구들도 있죠.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돼. 예수님 좋은 분이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본 친구 있어요? 네. 있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겠어요. 왜요? 그러겠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요. 아, 그렇지만 그렇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거나 선생님. 아는 친구한테잖아요. 아니 그럼 죄인도 근데 죄인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어요? 전도사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눌까 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로바로는 다 안 믿었다 했죠. 전도사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보세요, 한번 화면을.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이렇게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다른 전도사님과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주일 저녁 7시부터 영등포역에 가서 작은 선물을 포장해서 몇 달 동안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친구들, 어떤 선물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준비한 것 같아요? 뭐가 있죠? 요구르트, 치약이랑 칫솔이랑 치약. 맞아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초코파이와 칫솔, 또 요구르트 등을 이렇게 돈을 같이 모아서 또 사서 포장을 해서
영등포역에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께 나눠줬어요. 몇 달 동안 이렇게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길에서 잠을 자고 집이 없이 이렇게 주무시는 분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대화하는 사이가 됐어요. 와. 전도사님이 매주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어요.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뭐 밥은 잘 드시고 계세요? 이렇게 대화도 나누면서 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복음을 여러 번 전했어요. 하지만 그 분께서는, 노숙하는 분께서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아직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경험이 있는 것처럼, 또 전도사님도 경험이 있는 것처럼, 복음을 다 전할 때 바로바로 사람들이 믿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듣기가 싫어서 두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자기가 있는 동네에서 도시 밖으로 끌어내기까지도 했어요. 친구들,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바로바로 다 믿지는 않을까요? 우리 성경 39절을, 오늘 성경 48절을 보면 복음을 믿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을 그 사람이 지금 믿지 않더라도, 바로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다 믿을 거예요. 친구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그렇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시고 작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믿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반대와 어려움,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친구들, 한번 화면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엄청 먼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녔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또 어떻게 우리가 바다를 살펴본 넘어가요? 오늘 말씀이 이러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한번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많은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를 통해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검은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꼬마 선교사로 살아가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들을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나라에,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복음을 전하는 꼬마 선교사로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믿고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꼬마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와 이웃,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놀이터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꼬마 선교사가 되어야 해요. 또 친구들, 꼬마 선교사로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바로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에요. 또 우리 친구들이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또 용돈을 조금씩 아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꼬마 선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실 거예요. 친구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지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꼬마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꼬마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복음을 믿고 전하는 꼬마 선교사들이 다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꼬마 선교사가 되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친구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꼬마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꼬마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 한번 30초 정도 우리 온 모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듯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불붙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로 삼아 주옵소서.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말씀을 통해 배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꼬마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우리 유년부에는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3학년 우리 시은이 아빠, 또 하준이 엄마 아빠, 또 선우 엄마 아빠가 있어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짧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교회 파송을 받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붙드시고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유년부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훈이 아버지, 또 하준이 엄마 아버지, 또 선우 주님 도와주시고 다른 모든 땅마다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가정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모든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옵소서. 친구들, 우리 화면에 띄어진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꼬마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친구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친구와 친구와 가족에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예수님을 전하게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우리 선사에 이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